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 그 일들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모든 관계한 만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후에는 주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매이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가 성전에서 나와 드리는 것만큼 더 어려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어려운 것이 가정에서 경건의 제단을 베델,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중심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제가 오늘 5시에 어느 가정을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온 가족이 5시에 벌써 다 일어나서 새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멀리 김포로 이사간 우리 박 권사님이 정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을 큐티를 하고 읽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는 전화 오는 것도 불편하대요. 9시 반까지, 4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주님과 매일매일 깊은 데이트를, 교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을 말이죠. 5시간을. 물론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일어나서 새벽에 김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암송한 말씀들을 쭉 다 다시 한번 암송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엎드리고, 9시 반이 돼야 끝난다네. 그 전에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도 전화 오는 것이 불편하대요. 주님과의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런 수많은, 이 재단에 속한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 시대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새벽을 깨우는 그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에스더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에도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재단을 기도로, 말씀으로 지켜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해드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매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역적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주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늘 말씀의 거울 속에 또 말씀의 하나님의 분부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까지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 믿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처음에는 마음이 막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새벽 한 장의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눴거든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 와서 특별히 12장 이후에 와서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어떨 때는 사흘씩, 어떨 때는 일주일씩 이 말씀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읽고 가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 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좀 깊이 나누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7절 이하에서 21절까지는 원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 보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다지 설명이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정말 눈을 비비시고 어려운 시간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자유함 뿐 아니라 삶의 큰 변화와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자,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죠. 성령님이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고 있어요. 첫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로마서 15장 6절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가족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얼음집이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지체의식, 조화 능력으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머리가 불편해요. 가장 효도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화목한 거예요. 자식들이 마음이 하나 될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어제 새벽에 보셨지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3번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됨이 중요한지. 하나 되려면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려 해도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나
누구 안에나 하나 될 수 없는 서로의 세움, 그 가운데서 하나가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온전한 하나됨은 하나만 죽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도 말씀했지만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랬지만 여기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통해서 돌아가셨었거든요. 죽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너만 죽어서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내가 나를 살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는 훈련, 날마다 죽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가정,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위하고 서로 죽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봐줌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교만하지 마라. 뜻을 높은 데 두지 마라. 세상에 허황한 높은 자리, 세상에 허황한 높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것 같다. 가장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돈, 교만, 명예, 운동, 이 네 가지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깊이 제자 훈련 때도 나누고 새벽에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은 데 처하라.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깊이 나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너무너무 잘 알죠.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뭐 진리 중에 진리로 삶의 교훈으로 우리는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목적을 먼저 앞에 세우면 높아지려고 하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 존귀한 삶을 살고 싶니?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밀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이요, 마지막도 겸손이에요. 여러분 처음도 겸손이요, 전부도 내 삶의 전부도 겸손이에요. 겸손을 잃지 않는 정말 교만의 덫,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 교만은 자기 하나님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로부터 떠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에서 높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이 16절 마지막 절 한 절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다 연결되죠. 만약에 처음을 돌아가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아요. 내 혼자 똑똑하단 말이에요. 내 혼자 똑똑한 채 하면 절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내 혼자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벌써 높은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알아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말을 해도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실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지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나를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를 존귀하게 세우는 가장 큰 여러분 키워드예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열쇠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잠언 말씀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로, 우리 아까 지금 말했던 16절 말씀이 다시 한번 잠언에서 먼저 나와 있었어요. 오래전이에요. 솔로몬 왕이 벌써 아마 이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솔로몬 왕은 대단히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걸 알아요. 무엇이 지혜냐? 내가 알아도, 지혜가 있어도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지혜고 겸손이고 그게 은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 없는 자나 지혜 있는 자나 그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가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함과 악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는 것과 똑같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며. 정말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네. 겸손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성경 가운데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열흘 됐나요?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꼭 저는 아마 방송실에 올라가 놓은 거에 보면 아마 한 4, 5일 동안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계속 사무엘 한 말씀이 방송실에는 아마 한 5일 정도 이상 이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계속 방송실에 올려보냈으니까. 누구냐 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다가 끝내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마친 한 사람을, 딱 역사에 그 사람을 친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은 친해야 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친해야 되고, 유다 같은 사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여러분 빌라도 같은 사람은 알면 돼요. 알아야 내가 거기에 다시 그 뜻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내가 유다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내가 대마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정말 빌라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친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 될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올해 한 열흘 전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통독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이 말씀이 익숙할 거예요. 아히도벨. 다윗의 자문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모사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뭐라고 말하고 조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지 같으면 조조라고 그럴까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마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머리에 집어넣어준, 하나님이 그 머리에 집어넣어준 여러분 그 말씀과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조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하며 다윗의 머리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줬던 그 아히도벨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붙어요. 여러분 이제는 부자지간이지만 이 당시까지는 적이 됐어요.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다윗은 원수로 생각하지 않지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죽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문관이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의 자문관이 됐으니 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만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히도벨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아요. 왜? 대단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제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나를 배신했다는 것보다 그 지혜로운 자가 그 압살롬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나 요압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떠나면서 후세가 자기를 따라올 때, 후세 장군이 따라올 때 따라오지 마라. 너라도 그 압살롬이 내 아들의 편에 있어서 위장 충성이라도 해서 언젠가 아히도벨의 때가 서면 너라도 그 길을 좀 듣고
그걸 못 이길 것 같으면 내게 알려주기라도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후세를 거기다 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한 같은 아이도벨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럴까요? 한 번도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나 압살롬에게나 다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 하나가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그 지혜가 빛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도망을 간 이후에 압살롬이 두 가지의 여러분 지혜를 냅니다. 첫째 지혜는 압살롬에게 왕이여, 오늘 백주 대낮에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던 후궁들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후궁들과 더불어서 잠을 자세요. 그러면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것은 선왕의 후궁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선왕의 모든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도니아의 반역 때 아도니아가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그 여인을 내게를 달라라고 했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엄마의 여러분 바세바의 말을 거역하고 나라더라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여러분 아도니아를 죽였거든요. 형을 죽였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왕의 후궁을 데리고 있다, 데리고 산다, 데리고 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뭔가 힘의 축이 완전히 움직였는 걸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사건이에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아히도벨이에요. 당신이 진정 왕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끝났습니다. 이걸 온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후궁을 데리고 옥상에서 잠을 자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얘기를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맞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지혜를 냅니다. 이 지혜는 그날 밤 다윗과 압살롬 모두를 다 엎어버리는 엄청난 지혜였어요. 왕이여, 압살롬에게 얘기한 거, 왕이여, 지금 당신의 아버지 다윗 그와 그의 부하들은 지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선 쫓겨가는 것 때문에 지쳐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의 반역이라는 마음의 짐 때문에 슬퍼서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내게 2,000명의 군사만 주면 내가 오늘 밤 바로 따라가서 다른 사람을 건들 것도 없어요. 다윗왕 하나만 내 손으로 죽이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은 다 흩어지거나 당신 품으로 돌아올 겁니다. 빨리 시간이 급합니다. 왜?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눈물로 흘리면서 맨발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도망가서 왕이 맨발로 도망갈 정도라면 무슨 아무리 요압이고 아무리 아비새고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히도벨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만 명도 할 것도 없어요. 2,000명만 내게 주면 2,000명 가지고 가서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한순간에 오늘 저녁에 다윗 하나만 내가 죽일 테니까, 당신의 아버지 하나만 내가 제거할 테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맞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맞아. 여러분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맞아, 지금까지 너의 말은 아히도벨 당신의 말은 틀린 거 없었어요. 맞아. 그런데 오늘은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볼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후세 말 한번 들어볼까?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나요. 얼마나 마음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았을까요?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위장망명을 한 후세예요. 왕이여, 아히도벨의 계략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분노해 있습니다. 모두가 분노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스개 북한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내가 메시고 있어 봤지만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골리앗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미가를 데려온 사람이고, 또 그의 옆에 있는 군사들은 너무너무 요압 가비스는 대단합니다. 지금 또 어디서 가서 잘 자고 있을 텐데 절대 같이 안 있습니다. 다윗 혼자 어느 굴에 숨겨놓고 흩어져서 잠을 잘 겁니다. 그런데 2,000명 정도 가서 급습을 했다가 다윗은 못 잡고 오히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분노가 일어나서 그 대단한 장군과 다윗이 당신들을 몇 명을, 우리 편을 몇 명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되고 첫 번째 나간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면 이것은 큰 이 나라의 어려움이 됩니다. 앞으로 정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급하게 할 것이 없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의 군사를 모아서 어느 날 우리가 한복 덮칠 때 밤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들을 덮어버려야 상황이 종료되는 거지. 섣불리 건드렸다가 우리가 패하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 때문에 나라가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큰 감동을 줬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아이도벨의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아이도벨의 말이 먹어 들어가지 않는 예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말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후세의 말을 듣는 순간에 맞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후세의 마음의 지혜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7장 14절을 볼까요? 방송실 다른 원고가 뜨고 있네요. 17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방송실 지금 보이는 게 다 틀렸어요. 17장 14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뛰어난 여러분 제갈량 같은, 조조 같은, 여러분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뛰어나지만 오늘은 후세의 계략이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이, 압살롬도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했는데, 아까는 다 첫 번째 후군과 대으로 잠자라 그랬을 때는 다 장로들과, 그리고 여러분 그 압살롬이 다 맞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후세와 아이도벨의 말을 들어보니까 후세가 낫다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보의 물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경과가 일어날까요? 방송실 17장 23절 준비해 놓으세요. 아까 14장 23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내가 한 번도 내가 지혜로운 내 지혜가 틀린 예가 없어. 아이도벨의 인생은 내가 다윗의 때나 왕의 때나, 벌써 말씀이 떴어요. 다윗의 때나 왕의 때나 어느 때라도 내 말이 틀린 예가 없어. 그런데 100번을 맞췄다가 한 번에 자신의 지혜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여러분, 이 한 번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본 여러분 17장 23절 볼까요? 23절 봅시다. 아까 띄웠던 말씀을 띄워주세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띄우죠?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차이의 종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뭔 말씀인지 여러분의 영성으로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의 결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장로님 중에도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고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 말이 다 맞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장로님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이 악을 너무너무 쉽게 행해요. 그리고 당회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자기 얘기했는데 다른 분의 얘기가 나왔을 때에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든지 편하려면 가만히 있어요.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이걸 너무너무 깊이 경험했거든요. 한 분의 얘기가, 그분은 기수로서 제일 위에 있는 기수예요. 그 한 분의 얘기가 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바로 다리를 꼬아요. 바로 몸을 돌려요. 헛기침을 해요. 이렇게 살아오기를 23년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이걸 잘랐어요. 그분은 한 달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24기부터 21기, 24기 이런 장로님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분의 말이 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본인은 한 번도 틀린 바가 없대. 자기가 워낙 오래 16기니까, 육군사관학교 16기니까 얼마나 여러분 전설이고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결론은 다 그분 이 장로님의 결론이에요. 이 장로님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당회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장로님이 지혜롭지만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당회를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역력하죠. 옳은 말을 지혜롭게도 못할 뿐 아니라 내 지혜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연조가 있는데, 내가 수석 장로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수석이란 말이 없습니다. 수석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장로회 회장을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36세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은 후세 아이도벨처럼 죽었어요. 불행하지만 아이도벨처럼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의 죽음, 이 죽음은 내가 죽고 장세를 지내고요, 신 목사님께 얘기하라. 아나운서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저는 생생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리더들, 이 리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얼마나 공동체를 훼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그래서 노를 아름답게 수행하는 우리 장로님들 아주 기가 따갑죠. 옳은 말을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 노를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는 인격이 아니면 리더 자격이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을 누가 노했단 말이에요. 이걸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인격이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구만.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지만 더 원하는 사람은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원해요. 유다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미디에이터를 원하는 거예요. 중재자를 원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마라? 잠언, 솔로몬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여러분 이걸 알거든요. 이걸 경험했거든요. 아이도벨을 솔로몬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잠언에 이 말을 적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로마 교인들께 편지를 쓸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스스로 지혜 있는 차는 놈들이 없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자면 어제 지난주간에 은사 얘기를 했어요. 내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은사 때문에 잘난 체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잘하는 것에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잘난 체를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우상이 하나님 앞에 자기 우상이 돼가는 거예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그것이 잘난 체 하는 것이 되니까요? 교만하게 되니까. 지혜나 여러분 헌신이나 마찬가지.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은 끝내는 유다처럼 목매서 죽어요. 매번 실패한 거, 매번 거절당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에 한 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 번 딱 떨어질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를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삶을 마무리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길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이 이 뜻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하나됨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겸손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교만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드십시오. 가정에서도 손을 다 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스스로 잘난치 않은 것으로 살아간다면 주신 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목회자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리더들은 특별히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는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대부분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그 능력, 때로는 그것이 멈췄을 때, 거절되었을 때에 더 깊은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생 이제는 이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데,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16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